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이 갈라디아서 6장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리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새벽에 주신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잠언서 6장 2절 5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으며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노루가 얽매였을 때에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나오라. 이 나오라는 단어가 나찰이라는 단어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맞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울매에 걸려 있잖아요. 새가 그물에 걸려 있잖아요. 누군가 움켜서 빼앗다. 그리고 방어하다. 그리고 내 자신을 구원하다. 그 다음에 탈출하다. 실패가 없다. 나누다. 보존하다. 회복하다. 구출하다. 해방하다. 노력하다. 벗기다. 확실히 취하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죄를 덮어줬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0년 세월이 흘렀어요. 이때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사단들이 쳐놓은 그물이 있어요. 사단들이 쳐놓은 올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무에 걸렸을 때, 그물에 걸렸을 때 빠져나온 방법이 방어하다. 또 어떤 분이 와서
우리를 움켜내서 빼주다. 그리고 해방하다. 이 올무에서 해방돼야 돼. 우리 스스로 해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출하다. 그리고 반대로 참 이 히브리 관점이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가 그물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꼼짝 못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과 동시에 상대방이 가졌던 재물과 보화와 모든 문서들을 다 거꾸로 뺏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 나찰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싸워 이겼을 때 사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빼앗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다, 그 뜻이에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하고 구원이 완성된 보호자에서 일어날 복음하고는 달라요. 과정입니다. 과정. 십자가는 과정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세상을 다 끝을 냈어야지요. 자그마치 2000년 후에, 십자가 사건 2000년 후에 아직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구원이 완성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완성은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의 중보의 완성은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물에 걸린 우리들이, 올무에 걸린 우리들이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과 싸워 이기라, 이 얘기예요. 사단과 싸워 이길 때에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완전히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은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각 권세자들의 각종 지혜를 말해요. 아직까지는 교회 시대가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이 교회가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 교회 사도들과 이기는 자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이 교회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구원의 복음,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는,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구원의 복음이 충만하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부어줘야 될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 사도들과 이기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고 지혜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라. 서로 짐을 지고. 근데 이 짐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이 십자가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현상으로도 나타나요. 굉장히 어깨가 지금 아픕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져야 할 십자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짐이 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혼자 짐을 지고 달려가기 사실 벅차요. 제가 오늘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사실 작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몇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는 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그 영성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쏙 들어왔어요. 그럴 때만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스고이.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스고이. 그래서 제가 찬양 중에 찾아봤어요. 예. 훌륭하다, 멋지다, 대단하다. 제가 한 생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 멋지대요. 지금은요, 영혼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충만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보좌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 사들과 이긴 자에게 부어지는 능력이 그 능력입니다. 라오디게아 이긴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거 아버지 보좌에 올라간 것 같이, 이건 교회 시대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휴고의 그 장면이 펼쳐지기 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거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계시록 4장에 있는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 보좌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입니다. 우리들도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영성은 전혀 아니잖아요. 제가 그 갈라디아서 6장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제가 4년, 이제 6월 21일이면 만 4년 되는데, 그 4년 전에 그 성자산에 기도원에 누가 오라 그래서 집사람과 같이 그래서 9개월 동안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새 최근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일대 원장님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 몸속에서 용들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또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네 생물의 영성인 소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실제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영원한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준 다음 시대에 대한 비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교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처음에 저를 딱 보고 한 말이 뭐냐면, 전 마디가 교만하지 마시오. 근데 사실 저는 교만할 것이 없었어요. 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만큼은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이 저보고 교만하지 마시오. 한마디가 첫 마디가 그 말이었어요. 그 뒤로 그 원장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어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에 그 원장님에 대한 그 유튜브가 뜨다가 제가 그 이대 원장님이 한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가기 6월 20일 날 첫날 가고 그 다음에 6월 20일 날 딱 1년 되는 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참 그것도 신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한 달 전에 이미 그 일대 원장님이 췌장암 말기로 걸려서 병원에서 1년밖에 못 산다고 병에 사형선고가 내려진 그때예요. 우리는 전혀 몰랐죠. 요새 알았어요, 이거를. 말기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티를 내지 않고 똑같이 기도해주고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야,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이외에 많은 부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일대 원장님의 그 영성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지막 시대 선지자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어제 새삼 속에 깨달았어요. 말기암 걸린 그 일대 원장님이 말기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9개월 동안 제가 있을 동안에 눈컵만큼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똑같이 생활하면서 똑같이 기도해 주면서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네. 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일대 원장님한테 어떤 마음이냐면, 계속 이제 생활하면서 그분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전라도 아주 완전히 오리지널 흑산도 사투리를 해서. 그런데도 그분의 영성은 있는데 말씀의 깊이가 없다는 것은 솔직히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영원한 복음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근데 영적 높이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교만해진 거예요. 요새 알았습니다, 요새.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높은 영성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내지 않으면 그 영성이 흘러나갈 수가 없어요. 일대 원장님은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천국도 그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눕혀놓고 천국에 올라가서 본 내용을 대언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가능할까요? 근데 그분은 그걸 통과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유튜브를 한번 보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육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그 일대 원장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그 원장님 몸 안에 이미 임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의 율법이고 계명이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아담아와 아파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좋은 흙과 사단의 몸이 붙어있는 나쁜 아파레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내 몸 안에서 전쟁하기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준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읽다가 그 분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저에게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자, 그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분의 힘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완전히 주장했을 때 말기암 환자를 췌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일 아픕니다. 그 말기암 환자 췌장암이라고 하는 그 아픈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사랑을 나타냈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힘이 그 원장님에게 들어갔을 때 새로운 힘이 원장님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었고 영성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셔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분이 일했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요, 구원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차이가 있어요. 오중직임 사역과 그 이후에 대한 사역은 다릅니다. 제가 일대 원장님에 대해서 새벽에 2번 간증을 했어요. 성경 말씀 있는 걸 가지고 이분은 성경에 있는 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12별의 관을 쓰고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는 그런 영성가이기 때문에 하늘을 이렇게 올라간다랑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올라간다랑 할 수 있는 그런 영성가다. 몇 번 제가 2번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 통역을 해서 알았어요. 강한 소가 들어간다. 저한테. 요셉의 강한 소가, 요셉의 영성인 강한 소가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저는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자, 지금 오중직임 사역 이전까지, 이전에 오중직임 사역까지의 그 과정의 영성가들은 하나님, 심판의 주 만왕의 왕,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영성이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금주택교회 사들과 이기는 자들에게만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분이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아버지 집의 영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에게 간증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이 밀기세덱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의 그러한 영성가다. 이렇게 한번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여지까지의 그 알고 있었던 구원의 복음이 아닌 새로운 단계의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금주택교회 사들과 이기는 자에게 부어지고요. 자,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몇 절 보려고 말씀을 적어줘 왔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 보면 새로운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 21절에서부터 말씀입니다. 자,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밑둥이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폈으며 거주할 천막을 지졌고, 이것이 주님의 휴거되어서 공중에 와서 주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밑둥이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폈으며 거주할 장막같이 치셨다. 하늘의 장막을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숨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은 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러가는 족에 같도다. 거룩한 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늘 새벽에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만찬이 벌어지고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집들이에요. 근데 그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또 나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집이 무너지고 또 나가면 또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다 나가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최후의 마지막으로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가는데 나가면 이제 이 집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사람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오면서 마지막 무너지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잠언서 6장 2절 5절하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에요. 이제요, 세상은 우리가 육으로 지은 모든 것들 잘 들으셔야 돼요. 육체를 위한 모든 삶들, 모든 문화,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체를 위해서 지은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이 내용입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41장 4절부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나느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다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자, 9절부터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쉬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하게 되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의 응답하였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그늘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양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요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을 이 땅에 부어주시고 세를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늦은 비에 성령님이 오지 않은 그 땅들은요 마른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얘기예요. 이제 정말 온 세계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하늘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늘은 세상 임금이 속해 있는 붉은 용이 속해 있는 하늘은 계시록 10장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미가 천사가 싸워서 그들이 쫓겨 내려와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에 두 종류의 땅들이 확연하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도피성의 땅, 하나는 바벨성의 땅으로. 그래서 바벨성의 땅은 완전히 멸망을 받고 도피성의 땅은 하나님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새로운 영성이 부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금주택교와 사제들에게 먼저 부어지고 유대인들에게도 창감나무가 잘라지고 돌감나무가 접붙이고 돌감나무가 잘라지고 좋은 감나무가 접붙였을 때에 유대인들에게도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에 오신 그분이 유대인들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도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일이.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에서부터 세일이 시작되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분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손이 되어야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발이 되어야만 마지막 때 세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세일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렵고 힘듭니다.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노루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정말 죽기 살기로 발버둥 쳐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그 사단의 매임에 다 이렇게 매어 있습니다. 이때 행해야 될 일들은 우리는 아파서 애쓰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젠가는 팍 하고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에서부터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세일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에서, 동쪽에서, 아시아에서 금초대 교회에서부터 세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이 주관자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그때와 그 시를 우리 힘으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서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노루가 아버지 하나님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우리의 속박과 얽매임과 모든 병들은 다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행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시대 안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 교회 사람들에게 그 일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일이 시작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